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은 것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줬을까요?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피조물인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로 이렇게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가 붙어 있고 열매를 맺는 것도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가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선포는 피조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포하는 것을 그리스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들을 때에 그 한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낭송을 하는 겁니다. 이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그러니까는 이 교회에 우리가 이제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지 또 성령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도대체 왜 교회가 필요한지, 교회에서는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는 건지, 교회는 바로 먼저 우리가 칼빈 선생님은 그런 말씀 주지 않습니까?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뭐 많지요.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물론 이제 주의 종으로 목사님들을 앞에 세워지지만은 이 종이기 때문에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지 다른 거는 전혀 없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럽니다.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수르에게 이제 그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도 끝내는 바벨로니아 제국,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남유다를 이제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다가 붙잡아 가지고 70년 동안 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고 북이스라엘은 또 아시리아한테 나라가 망하게 되고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참 낭송하면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온갖 이방 신상 앞에 가서 절하게 되고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국민들을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 훈련시키는 것이 미워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거기는 뭐 곳곳마다 우상들이 있으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 국민들이 잡혀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찬송가를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찬송은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답답한 거죠.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붙잡혀갈 때에 같이 붙잡혀간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선지자들 중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니까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에 보니까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이렇게 보니까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게 대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대신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니까 이게 심령이 말이에요. 바싹 마른 뼈들로 그득한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고 듣질 않고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무슨 뭐 대단하기 때문에 그 제국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섭리로도 하나님의 섭리로 다 움직이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0년 동안 너무 힘들죠. 힘드니까 이분들이 그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꾸만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이렇게 때가 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로니아를 페르시아를 또 세워가지고 페르시아가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가지란 말이에요. 그 붙어있질 않으면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냥 선포하니까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힘줄이 생기고 결국 이스라엘은 죽은 이스라엘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바로 부조화를 조화로 만들 수가 있고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직 성경으로 그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라든가 또 얀 후스라든가 또 우리가 잘 아는 칼빈 선생님이라든가 존 낙스라든가 그룬투비라든가 존 웨슬리라든가 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그 공통점은 모르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 바싹 마른 그 뼈들 심령이 바짝 말른 그 세상의 말을 아무리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하나의 교양 교회 와가지고 교양 교육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이 죽느냐 사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영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 대표하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모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43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그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출애굽,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거, 이것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는 자기의 그런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막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종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해방된 날이라고 하면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유월절도 보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우리 깊이 생각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바로 오직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민을 해방시키는 분은 피조물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모세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모세 대단한 분입니다. 귀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삼을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구세주가 되실 분이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그 구속사를 이룬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고 오래들 산다고 그럽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사가 뭐냐면은 건강이에요. 건강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건강해지려고, 몸이 좀 아파서 이러면은 그냥 여기도 아프고 저기 아프다 그러면서 병원에 많이 이렇게 들락거리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보면은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드시면은 아프게 돼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건강합니다. 그런 분은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아파요. 연세 드시면은 허리가 아무래도 옛날보다 굽어지게 돼 있고, 연세 드시면은 아픈 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냥 자꾸만 어디 건강하십니까? 약 올리는 질문하지 마세요. 아픈 거예요. 우리는 늘 아픕니다. 근데 아픈 분들이 또 오래 사세요.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건강하다고 하는데 금방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생사복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살고 우리가 이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막 결정하고 하는 거, 이거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자꾸만 내가 얼마나 더 살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답답하니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나 대략 예상치는 할 수가 있지만은 정확하게 그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대략치는 알 수가 있지만은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죽고 사는 거, 생사복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무리 놈들 우리가 그러면 진시황이 지금까지 살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또 이렇게 오래 살아도 어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은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수많은 병든 자들을
불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해 주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영적으로 병든, 이 병이라고 하는 영적인 질병에 걸린 분들도 있고 육체적으로 또 질병에 걸린 분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약해져 가지고 또 이렇게 의료진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부조화가 다 질병이에요.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을 고쳐주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죽은 나사로가 지금까지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뭐 병든 자를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뭐 일으키고 막 고쳤지만은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나사로 본 사람 있으면 알려주세요. 돌아가셨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얼마든지 생명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잠깐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치유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특히 의사분들이라든가 또 의료와 관계된 그런 분들 중에서 의료 선교사로, 전문의 선교사로 사역을 선언하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는 일 가운데에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많은 분야에 또 이 직업이 한 15,000가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직업을 가지고, 직업도 종교 개혁을 일으키신 분들은 전부 다 소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거, 이 직업도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소유에 꺼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비즈니스 에즈 미셔너리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난 다음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끝내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라 금방 뭐 확 달라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괴로울 수가 있고 힘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주일날 우리가 이제 지키질 않으면은, 예수 안 믿을 때는 주일날을 안 지켜도 뭐 잘 모르니까.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은 예배를 빠진다든지 그러면은 뭔가 좀 마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그러면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하죠. 불완전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 되어 주시고, 이 이스라엘 선민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이분들이 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런 쪽에 보면은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왕들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질 못하고 믿음 생활을 잘 못해요. 믿음 생활을 잘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버리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기쁜 뜻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그러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냥 몸과 피와 뭐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도대체 망할 수가 없는, 마귀가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면서,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너무 감사가 넘치고, 우리가 요한복음은 이제 복음서가 4복음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이 마태나 마가나 그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래. 같은 관점으로다가 이걸 기록을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좀 완전히 다릅니다. 보면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막 박진감이 생기고, 처음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말씀이다, 이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한 거야. 가끔 어떤 분들은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피조물은 하나님으로 만족한 거야. 자녀들은 금방 태어난 아이는 그 어머니가 돌보질 않으면 부모님이 그 전부죠. 어린 아이한테는 그 어린 아이가 부모님이 돌보질 않으면 그 아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속에 공적 사역을 하시고 나서 얼마나 우리를 인정을 해주고 우리에게 참 그 기대를 많이 거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로 많이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역을 잘 모르잖아요. 몰라서 결국 나중에 이제 배반을 하게 되고 배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분들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사역, 그 복음의 사역을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할 수가 있고 당신들도 할 수가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뒤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짐을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이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재림 하신다는 사실, 재림까지 믿어야 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면은 너무 감사한 일이 나고 힘들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하고 비즈니스 에지 미셔너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전문의 선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재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이에요. 영원토록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가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혼과 몸으로 돼 있어요. 몸까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 바짝 마른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바싹 마른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 세계 78억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